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붙어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에게만은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를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 힘으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열매들이므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연으로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들에게는 그 심령 속에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성전 삼아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을 또한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되는 사랑을 먼저 성도끼리 서로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나타내야 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말씀과 같이 먼저 용서하고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의 허물을 막 드러내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아비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냄으로써 저주를 받아 함의 후손들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의 허물을 당신의 아들 독생자에게 덮어 씌우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성경 말씀을 다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므로 이 10계명을 순종하면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과 같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다 이룬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 전체 말씀을 다 순종한 것과 같은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아는 많은 지식과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는 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실 것이고 예수님 자신을 그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예수님 안에 믿는 자가 믿는 성도와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연합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락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자, 즉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으로 이끄시며 결국 나의 영혼에 유익하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죄 가운데서 보존될 수 있는 하나의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고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죄 없이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맡겼던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볼까요?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아멘. 우리가 처음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모든 세상의 것이 아름답고 새로워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거듭난 영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는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과 원수된 모든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천국에서 임금이 결산할 때 어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왔어요.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탕감받은 자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만났는데요. 이 1만 달란트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엎드려서 간구하기를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이를 허락하지 않고 그를 어디다가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이 내용은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온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참아주지 않고 감옥에 가둔 얘기죠. 이 일을 지켜보던 동료들이 이를 몹시 딱하게 여겨 임금된 주인에게 다 말하니 임금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아멘. 자, 임금이 말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큰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당연히 그 얼마 안 되는 빚을 탕감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그 탕감받은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35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각각 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이웃에게 강팍하게 행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는 결국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죄에서 용서받은 자가 진실로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헛되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행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탕감받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자, 1만 달란트는 오늘날 하루 품삯을 3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그 값이 얼마냐면 약 1조 8천억 원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여기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자, 이렇게 큰 금액의 빚을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자는 다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죄라는 부채가 이만큼 크고 엄청나다는 말씀입니다. 이 죄에 대한 부채, 채무를 변제할 어떤 능력도 없으며 우리 스스로 자신들의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우리 모두는 없습니다. 이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셔서 예수 믿는 모든 자는 이 빚을 탕감받은 자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은혜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이웃을 용서하여 이웃과 화목하기를 힘쓰는 것이 예수님과 화목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하는 이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생각, 내 마음을 성령님께 온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생을 이루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자,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생애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네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내라는 뜻이죠. 인내. 네. 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인내를 해야 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우리로 온전하게 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인격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보세요. 인내는요, 거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인내하라고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점으로. 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자, 농부가 땅에 농작물을 심고 그 농작물이 열매가 맺혀 나올 때까지 만약 1년생 같으면은 보통 3, 4개월을 기다려야 되죠. 예. 그래야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들이라면은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로서 기다리는 자가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 경기 중에 마라톤 경기 잘 아시죠? 마라톤 경기를 시작할 때
만약에 끝까지 완주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이런 장애물로 인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한다면 천국의 축복은 물론이고 사탄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아주 좋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는 선택이 아니에요. 인내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인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얼굴을 뵐 때까지 완전한 인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인내로서 경주한 자는 자에게 약속이 성취되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약속들이 뭘까요? 약속들이. 이 약속은 곧 뭐예요? 영생의 약속이죠. 아멘. 몸의 부활의 약속이죠. 아멘. 천년왕국의 약속이죠. 네. 영원 무궁세의 약속으로서 이 약속들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하라고 주께서는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조건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참는 걸 인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인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라고 하는 이 인내는 헬라어로 히포메노라는 뜻입니다. 히포메노. 그건 뭔 뜻이냐? 히포메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는 이 뜻이 바로 인내라는 뜻이에요. 네. 자, 복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곁에 항상 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믿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처음으로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비. 자기보다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것,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이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야만 이웃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의 마음인데 성경에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예수님이 친히 예화를 들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예를 들면서 결론이 그거죠. 주님이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이게 바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네.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 영어로 말하면 goodness이에요. goodness. 자, 양선은 선을 향하기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걸 양선이라고 해요. 선을 향하게 적극적으로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시작. 시작. 선을 향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예.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이웃을 섬기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시편 41편 1절 볼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주님이 약속하시느냐?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자, 보세요. 시편 41편 1절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너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자,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에게 재앙의 날에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약한 자를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옆에 가난하고 약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곧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을 나타낼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그 선한 사마리아의 예를 들면 제사장들은 그냥 본청만 쳐고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이 가난한 자 또 약한 자가 우리 주위에 있다면은 그냥 못 본 척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좋은 하나님의 이 지금 선한 양선을 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7번째 성령의 열매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 여러분들 충성하면은 군인들 이렇게 보통 인사가 뭐예요? 충성. 아주 그냥 멋지죠. 그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faithfulness인데 faithfulness. 그대로 내가 따르겠다는 얘기, 목숨 걸고 그대로 하겠다는 게 충성이라는 뜻이에요. 충성. 아니 이거예요. 충자가 이게 입구자잖아요. 이게 마음이죠. 마음으로 먹은 걸 내가 입으로 내가 뱉은 걸 그대로 칼로 찍어서 그대로 해버리겠다. 이게 충자예요. 이 충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순교할 때 쓰는 이 용어입니다. 순교.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목숨이 날아가는 한에 있어도 그대로 내 말 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여 순종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 주님께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겠나이다.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8번째 성령의 열매는 온유예요. 온유. 주의 말씀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다스림을 받겠다 하는 것이 온유예요. 온유.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죠? 저거 누가 하신 말씀? 내가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누구의 뜻을 행하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을 온전히 100%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온유하신 분이다 이 말이요. 이 땅에 인간으로서 최고의 온유한 자는 누구냐? 최고의 온유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발을 100% 이루어드린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일진데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순종해 드렸어요. 영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온유란 얘기예요. 또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에 온유한 자가 있죠. 누구예요? 아니,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자가 되려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복하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을 잘하는 온유한 자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예요. 예. 또 성령의 열매는 맨 마지막 뭐예요? 절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3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3절. 자, 시작.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아주 이게 번지를 잘못 입었네요. 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자, 여기 잠깐만 비춰볼까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즉 너희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바로 이거예요. 자연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자연인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거하시게 되고, 우리 자연인이 바로 죄인이잖아요. 죄가 여전히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성령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거 바로 지금 로마서 바로 8장 13절이 뭐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보세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 죄가 이끄는 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땡기는 대로 순종하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지만 어떻게 돼요? 영으로서, 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이 뭐예요? 이 죄가 땡기는,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것을 어떻게 돼요?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열매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성령께 온전히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서밋,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말라져서 어떻게 아궁이에 땔감으로 던져버리는 것 뿐이에요. 이와 같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위에서 말씀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자 한다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지금 내 자신에게 볼 수가 없네, 찾아볼 수 없다 한다면은 여러분들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정말로 지금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도저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혀가는 자들도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정말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 온전히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이런 열매들이 있는 자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열매 있는 자들을 데려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구원이라는 거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을 때 딱 그건 한 번, 일생에 한 번밖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아니 되고, 구원을 어떻게 돼요?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가는데, 그 이루어간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께 온전히 우리 거를 다 맡기면서 성령과 어떻게 돼요? 이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육과 싸우는 거예요. 이걸 계속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백하면서 우리는 거기다 성령께 온전히 자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까지?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지는 게 부활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전체를 온전한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를 한 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난 땡! 그런 열매도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 받은 걸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어 온전히 우리의 내 몸의 구속까지 이럴 때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도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순복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름답게 이루어진다고 맺힌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